네, 오늘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율법과 사별한 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해 왔는데요. 로마서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신칭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6장부터는 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워왔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거룩이라고 하는 말, 성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별된다,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모두 다 거룩해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자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배우기를 우리 신자의 상태는 영어로 하면 already not yet의 그 상태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리고 알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7장을 들어서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요, 성화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활 모든 면에서 율법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규칙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율법이라고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면 가장 간단하게는 10계명이겠죠. 그런데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오경, 이 토라에 보면 무려 율법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613개의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이 248개가 있고요. 해서는 안 되는 금지 명령이 36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율법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이죠. 엄청난 구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이들이 함께 이방인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 율법에 어떤 것까지 요구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회의를 예루살렘 공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에는 우리가 적어도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것만 율법으로 우리가 정해주냐 하면 4가지만 하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하자라고 그들이 그렇게 정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또 어떤 율법이 있습니까?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 논쟁들이 계속 성경을 보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러한 관념이었고 혹은 실생활의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들도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의논했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입니다. 뭐냐 하면 교회에 드럼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교회에 기타를 쳐도 되냐 안 되냐, 심지어 외부 강사님들이 오시면요, 그 강대상이 높았는데 강대상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사탄의 악기인 드럼이 없구나 이렇게 평가하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
상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반론이 나옵니다. 교회를 가는데 버스를 탈 때 그 버스비 내는 거는 돈 쓰는 거 아니냐. 그럼 또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돈 쓰는 건 괜찮다. 그러면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서로 또 막 이야기를 하죠. 주일날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노동의 범주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인데 교회 가려고 일어났다가 이 교복이,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학생들은 항상 교회 갈 때는 그 정장이 교복이었습니다. 근데 단추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단추를 안 달고 갈 수가 없으니까 단추를 달고 있는데, 특별히 그분이 누구였냐 하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사택에서 자기가 단추를 달고 있는데 집에 목사님 댁에 김치가 떨어진 줄 알고 김치를 갖다 주러 오신 권사님이 그만 목사님 아들이 바느질하는 걸 본 겁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그 거의 다 달고 이제 딱 홀쳐매서 이렇게 딱 묶기만 하면 되는데 그 단추를 떼버린 겁니다. 주일날 어디 노동을 하느냐. 이것이 30년 전 혹은 40년 전 우리 한국 교회의 논쟁들이었습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7장을 시작하면서 아주 재미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2절 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결혼했으니까 남편 있는 여자는 이 남편에게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비로소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만약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탕한 것이죠. 간통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한테 가더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결혼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전 남편, 율법에 이제는 구속받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남편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율법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남편이 있겠죠? 새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던 남편, 그 율법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졌는데 우리의 자유를 더 극대화하는 것은 누구냐? 우리의 새 남편,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재혼한 그러한 존재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만나게 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할머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요, 늦음하기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는 청소 일하는 것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몇 년 못하고 이제 더 이상 힘이 들어서 못하는 겁니다. 자식들은 전부 다 장성해서 이미 시집장가 가서요, 다 객지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내외분만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이 남편분이 아주 완고하신 분입니다. 절대 삼시세끼 따뜻한 밥 아니면 먹지를 않는 분입니다. 요즘 우리는 그렇게 삼시세끼 차려 드시는 분을 뭐라고 하죠? 삼식이라고 그럽니다. 이 남편분이 전형적인 그 삼식인데요, 설거지 한번 하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매번 설거지도 하고 밥도 차려주고,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욕이 나오고요. 또 이 해외 생활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다 보니 술을 자꾸 드시는데 술 먹으면 주사를 합니다. 사람 잠을 안 재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들은 다 슬퍼하는 그 자리에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서 사람들 눈에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 얼굴색이 돌아온 거죠.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요, 남편이 없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친구 만나러 가고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 아내 얼굴을 지금보다 좋게 혈색 돌아오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내가 마음으로 밤마다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눈 안 뜨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할머니가 늘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다. 나 죽어도 니네 아버지 옆에 묻어주지 마라. 나는 화장해서 저 산타모니카 바다에 좀 나가서 그냥 태평양에 뿌려라. 나는 절대 죽어서라도 네 아버지 옆에 나는 묻히고 싫다. 이분이 그러다가 정말 돌아가셨는데요, 자녀들이 정말 화장해서 아버지 옆에 묻지 않고 정말 태평양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우리는요, 전남편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전남편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가치한 것일까요? 율법을 처음 누가 줬습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가치한 것을 주었을까요? 바울은 그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7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율법의 가치는 무엇이냐?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이 율법을 가리켜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몽학선생이다 라고 했고요,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요, 우리에게 교사 노릇을 하는 겁니다.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지식을 가진 아이에게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하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하면 괜찮고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동안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 한국에서는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학교 앞 그리고 학교 주변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 달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달려도 괜찮았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 법이 생겼기 때문에 30km를 넘어가면 불법입니다. 그러다가 만약 이 어린아이라도 다치게 돼서 이 아이가 죽게 되면 그 사람은 3년 이상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살짝 부딪혀서 다쳤다 그러면 벌이 어떻게 되느냐? 1년 이상 15년까지의 그러한 징역형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그 길을 다녔던 사람도 이제는 율법이 생겼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옛날에 중세 기사들은 서로 간에 의견 다툼이 있으면 막 칼싸움으로 결투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도 옛날 서부 개척 시대에는 무법천지였습니다. 서로 뜻이 안 맞으면 나와서 권총 들고 서로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사투라고 말합니다. 사사로운 결투, 사사로운 싸움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생기고 공권력이 들어서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 가서 다루어야지 너희끼리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 누가 서로 의견 충돌이 있다고 밖에 나가서 싸우면은 사이렌 울리면서 경찰이 오는 것입니다. 왜?
법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법이 있으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이것은 죄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율법이 있고 나니까 부패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초라한 그 나의 죄악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법대로 살지 못한 나의 모습, 계명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은 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까? 율법대로 살면 우리의 결국은 도대체 어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율법을 벗어나야 되느냐? 우리에게 율법을 다 지켜낼, 그래서 그 613가지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우리는 그저 그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요, 숲속에 사람들이 올무를 만들어 놓습니다. 덫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덫에 걸렸는데요, 그걸 빠져나오려고 짐승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 올무에 더 강하게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 살면서 약 12년 동안 평신도 사역에 동참해서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의 많은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만날 그러한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솔직하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 교회 목회를 하면서 게으름 한번 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느냐? 그 목회를 하다가 이분이 쓰러질 정도까지 그렇게 된 분입니다. 그러면서 병실에 누워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가를 보니까 자기 안에 상처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청소년기 때부터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았던 것입니다. 첫째 형은 너무나 잘해가지고 서울대를 갔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형만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는데요, 목회를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쓰러질 정도로 합니다. 나 정말 안식년 이런 거 나 안 합니다. 나 정말 몸이 부서져라고 하나님 앞에 일합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병실에 누워서 이분이 깨달은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나는 율법적인 하나님만 지금 내 안에 계속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요, 율법은 오늘날 우리도 얽매이고 억조이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이것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8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바울만의 탄식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좋은 말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당을 나갈 때는 이 한 주 정말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나가는데, 내가 지내온 삶을 다시 이렇게 반추해 보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23절 24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과 결심은 그렇지 않은데 날마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힘든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그저 힘든 내 인생, 이 정도의 탄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곤고함,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그것은요, 바로 내가 사망의 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어떤 형벌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산 사람을 같이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 사람조차도 이 죽은 사람의 그 몸에 같이 붙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 몸이 썩어갈 때 산 사람 역시 죽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고 고고학을 공부해 본 사람입니다. 그러한 공부를 하면서요, 가장 정말 이 고고학자들에게 그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덤들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밋이 무엇입니까? 왕의 무덤이죠. 진시황 병마용 왕의 무덤입니다. 경주의 천마총 다 무덤이죠. 그런데 이 무덤을 보면요,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를 그 고대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죽으면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묻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조금 지나면서 그 노동력의 가치를 깨달으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짐승들을 함께 묻어 죽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는 이것은 중국 산동성에 있는 그 치박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가서 본 그러한 유적입니다. 500마리의 말들을 이 왕실, 그 왕의 무덤 주변에 500마리의 말들을 이렇게 죽여서 묻어놓은 것이 고속도로 건설하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왕이 죽을 때 죽은 왕이 외로울까봐 궁녀 중에 한 명을 함께 그 왕의 무덤 묘실에 같이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고요? 그 궁녀와 같은 존재, 이미 죽어버린 그 왕인데 내가 그 왕에게 묶여서 함께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백골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도대체 이 여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죽음이 지금 나에게 함께 묶여 있는데 이 속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탄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혼자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 이 자기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바로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그 곤고한 인생을 헤쳐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존재, 성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임할 때 비로소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영,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를 돕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전 남편이 있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주사를 부리던 남편입니다. 이 여인에게 술만 봐도 진저리가 나는 것입니다. 전 남편이 있었습니다. 도박으로 인해 가산을 탕진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던 그 남편이었습니다. 화토장만 봐도 진절머리가 나고 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남편이 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로 인해 해방된 우리가 왜 전 남편을 그리워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자유함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힘드십니까? 주님의 영 성령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합시다. 정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정말 허무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의 그러한 모습에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 내쉬던 그러한 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감격으로 우리 한 주간 살아가기 원합니다. 깊은 한숨 내쉴 때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그런 저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